오늘 밤에 주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해라. 왜 그러하냐?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곳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교회사의 아주 큰 싸움이고, 사실 교회사의 싸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단이냐 아니냐 어떤 교리적 싸움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예수에 대하여 얼마만큼 올바르게 제대로 알고 시인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은 이제 이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고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교회사 안에는 이런 싸움들이 참 많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굉장히 이 싸움이 심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 이 두 가지, 이 양성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고백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이 사람의 신앙의 여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단순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질 내용이 아니죠. 물론 신학교에서는 이걸 굉장한 신학적 교리로 따집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통은 이제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그 전능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저렇게 초라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힘없이 인생을 끝내겠냐,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예수가 대단하다 한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100% 아멘이 아닌 의문점을 가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율법주의로 100% 빠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인류의 아주 어마어마한 대표격을 띌 만한 그런 놀라운 인성을 가지신, 그냥 대단한 훌륭하신 선생님, 스승님의 자리에, 성자의 자리에, 성인의 자리에 소크라테스 뛰어넘고 저 공자도 뛰어넘고 석가도 뛰어넘을 만한 어떤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봉에 오른 그런 분이시다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뿐일 뿐, 예수가 곧 사람에 불과하면 결국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 편에서 전부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결국은 뭐가 되어지죠? 종교가 되어지고 우상이 되어지고 사람 수준에서 몸부림쳐서 얻어야 되어지는 축복과 구원의 내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어찌하든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 영역 안으로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영성 자체가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속죄의 길을 여셨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고 죽음의 권세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살아내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일순간도 흔들림이 없어야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일이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정말 이거는 부족함이 없다, 영원하며 완전하다, 그 예수 한 분을 내가 믿는 것으로 나의 모든 구원은 끝났다, 이게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져야만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단 하나도 보탤 것도 없다, 내 편에서는 어떤 것도 구원에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는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예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들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기도 해볼만 하거든요. 자기도 이 정도면 인기를 끌고, 자기도 이 정도면 사람들에게 자꾸만 인정을 받고, 자기에게도 따르는 추종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뭔가 자기에도 뭔가 능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가짜 그리스도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결국은 그래서 교주가 나와요. 교주. 나도 예수 비슷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니까 교주가 나오는 거죠. 모든 종교는 그래서요 교주가 있고 그 따르는 만한 참 스승이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요 나에게 자꾸만 중심을 두게 돼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겁니다. 저 앞에 서 있는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려요. 내 부모의 신앙에 의해 흔들리고, 교회의 많은 상황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동정녀 탄생하셔서 성육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실은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하게 사람이 되겠냐? 잠깐 천사들처럼 나타나셨다가 가신 거지. 그걸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격하시키는, 완전히 다운시키는, 또 그런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수준을 엄청나게 또다시 율법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오류가 거기서 또 나와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다 정도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모델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므로 사실상 온전한 모델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축복된 그 존재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요셉이 모델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 다윗이 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 전혀 상상을 못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바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하고, 또 예수가 하나님이심에 대하여 신성모독으로 몰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자들은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심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참 사람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축복의 퍼펙트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모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델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혜원 집사님 가능합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약 올리려고 나는 이렇게 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못 살면 너희도 아웃이야, 이렇게 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빨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정말 여러분 틈날 때마다 많이 읽어두시고 그 내용을 묵상을 많이 해보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람의 이 축복이,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축복이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그 내용이, 이 비밀이 그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단편적인 부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자 보세요. 예수님과 누가 결합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 있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와 같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근데 그 뒤에 더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도행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그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있는데 이제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에 나옵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심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고 따르고 믿는 자, 그 사람에게 그 영광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를 통하여 받은 말씀만 가지고 따져봐도 그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벽하게 속량해내셨는데 그 속량한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화목케 하셨는데 그 화목의 제물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그 의롭다 하심이,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우리 주님의 그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이 우리 주님께 임해 계시는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노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 엄청난 모든 영광을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보좌의 권세,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또한 일으키사 어디 앉히셨다고 나옵니까? 보좌에 앉히시니. 모든 흑암 권세, 사단 권세,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요,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누굴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권세를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 죄에 대하여 내가 다 심판할 건데 너희가 그 권세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만한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가졌고 이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우리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수준으로 막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연마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단을 받고 인내하고, 우리가 환난 중에 연단을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에 이르고, 그래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진다, 그거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금메달을 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금이 있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 속에 쓸데없는 이 사단의 망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으니 그 불순물들을 제해내기만 하면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똑같이 주님과 같은 그런 증인으로 우리도 모델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 우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맞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조건 없는 그 사랑, 우리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맞죠? 왜요? 그게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에 몇 절입니까?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3장 23절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이 계명대로 갈 때 주 안에 거하고, 이걸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나 같은 게 그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그 말의 근거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말을 하는 이유 속에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우리의 속에 깊은 불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오 완벽한 인간이시다. 그런데 그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영광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그 증거가 성령이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내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서요, 절대 가능을 우리는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둘 중에 하나를 희미하게 말하거나 부인하거나,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하고 안 속하고의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시인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시인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어느 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언할 수 없는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영이요, 그것이 우리를 혼미케 하는 저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때 벌써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자녀들아, 4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속에 이미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로병사에 묶여있기 때문에, 운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결말 속에 묶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 속에 완전히 묶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계산과 말은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해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단순히 거짓의 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영이라고 했습니까? 미혹의 영이다. 비슷하게 말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저 불신자 수준에서 자꾸 이해할 만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예수에 대하여, 또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이 축복에 대하여 자꾸만 불가능한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들의 말대로 하자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그 영광이 내 안에 임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축복이 나에게 와 있음을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 대충 우리에게 하는 그런 미혹의 말들에 우리는 속지 아니하고 절대 불가능에 대하여 우리는 증인될 것을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옥보고말을 꿈꾸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는 이 축복을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관계가 안 되어지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앞에 나타날 그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 적다, 내가 늙었다 병들었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내가 서울에 있다 지방에 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 오촌 종족 앞에 가서도 옷도 제대로 입지 아니하고 언어도 제대로 없으며 말도 문명 자체가 너무나도 미개한 그들을 붙잡고도 우리는 그들에게 뭘 심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심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작은 자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런 축복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 축복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단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 되셔야 됩니다. 계속 주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예수에 대하여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사랑 안 하는 사람,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만 죽이는 사람,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입니까? 내 한계에 묶여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이해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눈이 벌겋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책임감이 큰 사람이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러면서도 전도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자기에게 지금 짐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해내고 싶은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이 생명의 비밀을 잘 모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다시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짊어져 버리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붙잡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다시 한번 예수를 올바르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셨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내 안에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툴지만, 내 감정적으로는 어렵고 나의 뇌에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나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이루신 구원의 축복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그 삶을 우리에게 증거로,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나도 그리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어떤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완벽한 모델로 증거를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받은 놀라운 구원과 이 생명과 그 영광을 보니, 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믿음으로 봅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이것이 생명의 망대로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격하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을 이제는 불가능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진실로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며, 상처받은 자,